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 비싼 음식이 5번째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혹시 상상되시는 음식이 있으십니까? 보니까 고베 소고기 스테이크라는 게 있대요. 근데 그게 세계에서 5번째로 비싼 음식이라고 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을요. 근데 만약에요, 그 스테이크에 소금이 빠졌다, 어떨 것 같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먹긴 먹지만 어떨까요? 질기고 느끼함만 느껴지고, 또 그 반대로요, 소금이 너무 많이 들어갔다, 이건 또 어떨까요? 마찬가지겠죠. 요즘에 에버랜드 가면 막 빛의 축제 밤에 많이들 하잖아요. 되게 화려하고 좋죠. 근데 그 빛의 축제를 하는데요, 만약에 빛이 너무 약하다, 그 빛의 축제 현장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별로이겠죠. 근데 그 반대로요, 빛이 너무 강하면요, 아마 그것도 별로일 거예요. 그죠? 아마 소금과 빛이라는 것은요, 너무 과하지도 않고 덜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주위와 잘 어울리면서 그 역할을 다 할 때 제대로 된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팔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팔복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그들의 마음이 새롭게 결단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17절부터는요, 또다시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되는 이 말씀의 본문은요, 제자로서, 믿는 사람으로서 너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사명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12제자로 부름받기 전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마태복음 5장까지 보여준 삶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했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쳐 주실 때 그 밑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눈에는요, 부르셨을 때 순종으로 반응했고 그 팔복의 교훈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의 마음이 애통해지고 빈 마음이 된 것을 보시고 이미 이들 가운데 복이 임하였구나, 그러니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라는 말을요, 명령을 하거나 앞으로 되어야 한다 라고 미래형으로 말하거나 됐으면 좋겠다 라고 권유형으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너희는 이미 빛이다, 이미 너희가 나와 함께 내 말씀에 순종했고 내 말씀을 따라왔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소금이고 빛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진 복, 그것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 이미 소금과 빛이다 이야기가 됩니다. 옆 사람에게 그렇게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은 이미 소금과 빛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에게, 예배하겠다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또한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관계가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에게 너희는 소금으로서 맛을 내야 되고 빛으로서 이 땅을 멋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이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그럴까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상에서 그렇게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여기 틴즈 친구들이 있는데요, 틴즈 친구들에게 학교라는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5분만을 외치는 곳, 그렇죠? 월요일 아침이 안 왔으면 하는 곳, 아침에 가자마자 끝나기를 바라는 곳,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자장가로 들려오는 곳이지 않을까 싶어요.
하지만 친구들과 어울려 놀 수 있고 점심을 먹기도 하고요. 친구들과 웃고 떠들 수 있는 곳이기도 하죠. 어른들에게 직장이라는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눈치를 봐야 하는 곳, 월요일이 안 왔으면 하는 곳, 비교와 경쟁과 뒷말이 난무하는 곳, 밤새서 일해야 하는 곳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직장이라는 세상을 통해서 나와 가족들이 생계를 꾸려나가는 곳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가끔 우리에게 삶의 만족을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왠지 거리감이 느껴지고 왠지 악할 것만 같고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곳, 그런 곳으로 다가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은 없고 하나님의 정의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평은 어디가 찾을 수 없고, 특히 요즘 같은 시대에서는 정말 살기 힘든 곳이다 라고도 이야기들을 하실 겁니다. 그런데요, 그 세상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나에게 떼고 싶지만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에게 세상은 어떤 곳일까요?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해서 그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하시도다라고 노래를 합니다. 하나님에게 세상은요, 창조물이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모든 자비가 가득한 곳, 하늘 안에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에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인자와 사랑, 그 반대로요, 죄와 죽음과 불완전함이 있는 곳, 그곳까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하고 싶은 그런 대상으로 바라봐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세상은 그냥 나와 동떨어져 있는 그런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해서 악함까지도 선함으로 바꾸기 원하시는 그 뜻이 담긴 하나님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요,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해요.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소금과 빛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요, 우리는 선택적으로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서 소금과 빛으로만 살아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나를 이해해주고 나를 받아주고 나를 알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가기 싫은 학교에서도, 뒷말이 난무하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조롱을 받게 생긴 곳에서도, 아픔과 고통이 많을 것 같은 그런 곳에서도, 희망과 소망이 보이지 않는 긴 터널과 같은 그런 곳에서도 우리는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소금과 빛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본문은 과연 소금과 빛으로 어떻게 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소금의 본질은 뭘까요? 짠맛. 요즘은 소금을 보니까 색깔이 화려한 소금들도 굉장하더라고요. 그런데 소금은 짠맛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그 순간 소금은 소금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소금은 소금 스스로의 그 짠맛을 없앨 수 없다고 해요. 소금 자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지 않고요, 어떤 바이러스나 세균이 침투한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것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소금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깨끗한 소금 20년이 지나도, 그 이상이 지나도 언제든지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한 소금이 맛을 잃거나 변질된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커다란 문제 아닙니까?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변할 수 없는 소금을 변화시킨다. 굉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소금이 변할 수 있을까요? 매우 간단하더라고요. 소금에 수분을 섞으면 돼요. 소금에 다른 이물질을 섞으면 소금이 맛이 변하고 변질된다고 해요. 소금 스스로는 변질되지 않지만 그 소금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을 섞었을 때에, 다른 외부적인 요인들이 침투했을 때에 소금은 변질되고 맛이 변해버리고 맛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특히 예수님 시대 이 소금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다에서 채취하는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산에서 긁어내서 채취하는 소금이에요. 그렇다 보니 어떤 물리적인 영향으로 인해서 소금이 깨끗하지 않고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섞여 있습니다. 하여 예수님 시대 때 소금은 특별히 잘 관리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으면 소금의 맛이 변하거나 잃어버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소금은 특별하게 그 불순물들을 골라내야 되고요, 이것을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소금이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이걸 보면서요, 이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려면 다른 게 섞이면 안 된다. 굉장히 단순한 원리죠. 또한 소금으로서 역할을 다하려면 끊임없이 깨끗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소금이 맛을 잃어버린 경우가 생긴다라고 해요. 그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서는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을 자신의 집에 평평한 지붕 위에 뿌린다고 합니다. 뿌려주면 땅이 딱딱해져서 그 딱딱한 흙을 가지고 메꾸거나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그래요. 평평한 지붕 위는 어른들의 모임의 장소이고요, 어린아이들의 놀이터로 사용이 된다라고 합니다. 말씀대로 어때요? 그곳에 뿌려진 맛을 잃은 소금은요,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무시당하고 더 이상 소금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소금이 자신의 본질인 짠맛을 잃어버렸더니 수치를 당하고 수모를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럼 빛의 본질은 뭘까요? 빛의 본질은 밝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뜻은 뭐냐면, 빛은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빛은 밝기 때문에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요, 너무 잘 보이죠. 그게 빛이에요. 제가 비행할 때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면요, 제가 운행했던 항공기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최신식 그런 비행기가 아닙니다. 내비게이션 달려있고 이런 전자장비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임무가 떨어지면 먼저 지도를 보고 제가 가야 될 지역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지도와 눈으로 보면서, 항공기에서 눈을 보면서 그 지형을 찾아가는 그런 임무를 저는 했어야 됐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어른들이 이해하실 건데요, 내비게이션 없이 지도를 보고 운전을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안으로 비행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야간 비행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주간 비행이 편할까요? 야간 비행이 편할까요? 주간, 야간. 야간 비행이 편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겠죠. 주간 비행은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도에서 찾은 그 도드라기 들어간 특징을 유관 비행을 하며 찾지 못하면 그날 비행은 실패로 끝납니다. 실패로 끝나게 되면 그 뒤에 상상은 여러분 맡길게요. 그런데 야간 비행은요, 눈에 보이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잘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야간 비행을 하면요, 산 위에 있는 집이나 건물에서 새어나오는 불빛, 산 정상에 있는 가로등 불빛이나 철답에서 반짝이는 불빛들, 이것은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간 비행보다는요, 야간 비행이 더 편합니다. 도드라지게 보인 특징들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야간 비행 중에 산 위의 불빛은 감출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세상에서 예수님의 빛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빛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면 우리 안에서 빛은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우리는 그 빛을 스스로 가리려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15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라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은 그릇을 의미해요. 그래서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지 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높은 곳에 두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빛은 높은 곳에 두고 모든 사람이 볼 수 있어야 빛이죠. 등불을 켜놓고 그것을 그릇으로 덮는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빛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거나 혹은 빛의 역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일 겁니다. 빛의 본질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그릇으로 그 빛을 가리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은요, 믿는 사람으로서 본질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 본질을 드러내는 삶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믿는 사람에게 믿음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믿는 우리에게 본질은요, 복음입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네, 이 말을 하면 대부분 비슷한 반응을 보여요. 머릿속에 막 떠오르는데 말로 잘 못하는.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다시 오실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다림으로 인해서 내 죄가 용서가 되어졌고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다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고 소망하는 게 복음입니다. 맞나요? 우리는 이 본질을 믿죠. 이 본질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이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것과 타협하지 말라라고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면서요, 너네가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것과 감추지 않고 삶을 살아가려면 너희 삶 속에 두 가지는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맛을 잃다란 뜻이 어리석게 행동하다, 몸이 건조해지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 됩니다. 소금이 어리석은 행동을 하면 혹은 소금이 몸이 건조해지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2절에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두 구절도에서 보면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스스로 지혜 있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내가 드러나고자 하는 것이겠죠. 나를 높이고자 하시는 거겠죠. 결국 내가 높아져서 교만함의 모습을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함의 모습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게 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교만해지면요, 저를 보다 보니 나타나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교만해지면 믿음의 본질, 복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여기에 자꾸만 다른 것을 섞으려 한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를 섞고 세상의 가치를 섞고 세상이 원하는 그런 관심사항을 섞어서 온전한 복음이 아니라 오염된 복음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염된 복음이요, 결국은
내 안에 소금의 본질, 믿음의 본질을 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또한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16절에 보면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빛처럼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착한 행실을 행하면서 살라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럼 착한 행실의 삶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 놓고 보면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팔복의 가르침입니다. 산상수훈을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팔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겠죠. 예수님이 중요하다고 말한 그 팔복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 그게 착한 행실의 삶이라는 거예요. 빈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채우는 삶,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애통해야 하는 삶, 온유하고 우애 줄이고 자비를 베풀고 마음을 깨끗게 하고 평화를 이루어가고 의를 위해 핍박을 받으려고 하는 삶. 만약 제자들이요,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악함 속에서 그 팔복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며 삶을 살아간다면 그들이 빛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간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등경 위에 있는 빛과 같은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자리도요,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리도 바로 그러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부르심을 받고 믿는 사람으로서 사명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는요, 자꾸만 세상의 더러움과 유혹과 세상의 온갖 것들이 나를 유혹하고 이것들을 마주해야 되는 그런 실질적인 삶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살아갈 세상은 내 안에서 올라오는 온갖 더러운 부정적인 감정들, 수치심, 자괴감, 어떤 게으름, 교만함, 이런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가야 되는 실질적인 자리여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소금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때, 빛의 본질을 다른 곳으로 감추지 않았을 때는 이러한 세상적인 것과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요, 한 번 이겼다고 끝나는 삶이 아니죠. 한 번 소금의 본질을 지켜냈다고 영원히 그 맛이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빛의 본질을 지켜냈다고 영원히 그 빛이 켜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는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둠과 마주와 그들과 끊임없이 싸워가면서 믿음을 지켜내다 보면요, 저를 보니 이것들을 계속하다 보면 점점 지쳐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면요, 믿음의 본질을 지키는 것을 포기할까? 이젠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굳이 나만 이렇게 지켜야 될까?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안 하는데 나는 그렇게 해야 될까? 라는 그런 고민들이 찾아오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요, 나도 모르게 그 본질에 다른 것들을 섞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이 순간에 본질을 다른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어느 순간 그래서 나도 모르게 복음을 감추고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오염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복음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요, 이런 영적인 싸움에서 지치지 않고 어떻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소금은요, 불순물이 섞이면 그 맛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빛은요, 그 등불의 기름이 떨어지면 이내 소변해 버립니다. 그렇다면요, 불순물이 섞이지 않도록 하고 기름을 계속 공급해 준다면 소금은 그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을 겁니다. 그 빛은요, 영원히 꺼지지 않고 불타오를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본질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해요. 믿음의 본질에 다른 것을 섞으면 변질되어 버릴 겁니다. 믿음의 본질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 온 성령이 없다면
이내 꺼져 버릴 겁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과 마주해야 되고 세상의 어두움과 맞서야 되는 우리는요, 고민을 해야만 할 겁니다. 어떻게 하면 마주하는 세상 속에서 그 어두움과 그 싸움 속에서 다른 것을 섞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의 공급을 받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에요.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요, 좋은 행동을 하면 참 좋은데요, 우리 선택지를 보면 늘 어리석은 행동을 선택하는 경우가 종종 봐요.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방식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겠다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국률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돌보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좋은 믿음을 보여주겠다고 열심을 내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그때 그 순간 복음의 믿음의 본질에 나라는 것을 섞게 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본질에 나라는 것이 섞이는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소금의 맛은, 우리의 소금 맛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빛은 그릇으로 덮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고 세상 사람들의 밟히는 소금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요, 세상의 발에 밟히지 않으려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될 겁니다. 스스로 나를 높이지 않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겸손함으로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머무면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가지고 삶에서 살아내셔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반복되면 믿음의 본질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습니다. 혹 다른 것들이 섞여 들어온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인해 다시 숨겨난 소금으로 변해버립니다. 우리가 이러한 본질을 계속 지키고 살아내면 성령의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로만 하고 보여지는 곳에서만 소금과 빛으로 살아낸다면 그 소금은요, 맛을 잃고 빛은 비추지 못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거리가 되고 밟히는 그런 삶이 될 것입니다. 겸손하겠다라고 말만 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결단만 하고 기도하겠다라고 생각만 한다면 우리는 금세 맛을 잃어버리는 소금, 그릇으로 가려진 빛이 되어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해부 성도 여러분, 이제는 그 말뿐인, 결단뿐인, 생각뿐인 곳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번 한 주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내 주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한번 전해 보시고요, 한 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루를 기도로 마무리해 보십시오. 또한 나의 말과 행동이 정말 소금처럼, 빛의 밝음처럼 다른 사람들이 영향을 주고 있는지 늘 점검하면서 그렇게 겸손하게 한 주를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라도 그렇게 이 땅에서, 세상에서 살아갈 때 세상은 그런 우리로 인해서 맛을 낼 수 있고 우리를 내 비추는 빛으로 인해서 멋지게 빛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이렇게 소금처럼 맛을 내고요, 빛내는 그런 삶을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